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3절을 참고하였습니다. 3절을 민수기 5장 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가 이것은 엄청난 그런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그냥 교회에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히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간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큰 특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큰 특권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의무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은요,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단 에덴 동산부터 주시고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약속부터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기름 부었든지 그 기름이 무슨 콩기름인지 참기름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역사부터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이 복받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참 문제 많은 나라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탑 5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거룩에 대한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정말 비참한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냥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피 발라라. 의미도 잘 모르고 발랐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잘 알지도 못하고 여하튼 발랐는데,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날 저녁으로 그날로 그냥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여야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노예 집단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완전 노예 집단이었어요. 별 볼 일 없고 그냥 죽으면 그만. 평생 그냥 무슨 신전이나 짓다가 성이나 짓다가 피라미드나 짓다 열심히 만들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하찮은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민수기, 사람을 셌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이 the numbers. 예. 사람을 셌다는 것이에요. 먼저, 예,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셌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저희가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예. 세상에서 이제 노예 근성,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노예 근성 버려야 돼요. 예. 그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특히 그리스 시대에는요, 노예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그러한 자격, 예, 싸울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유 시민만이 싸울 자격이 주어졌어요. 싸울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특권인 것이에요. 노예는 싸울 능력도 없고, 예,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군사고, 예, 의지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싸우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많이, 형식이나 방법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이 방법으로 싸우면 이기더라. 저 방법으로 싸우면 귀신이 떠나더라.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 이 싸움은 존재론적인,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제가 뭐 말세에는 이름 싸움이다 그런 표현도 썼지만요, 이 이름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뭐 잘 싸운다고 그래도요, 아무리 뭐 많이 알고 뭐 경험이 풍부하고, 한 방에 가버립니다. 내가 귀신을 내가 쫓아낸 귀신만 몇만 마리다, 몇백만 마리다, 한 방에 가버려요. 어디에서 무너지면 거룩함에서 무너지면, 이 세상과 구별됨, 거기에서 무너지면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과거에 온갖 기적과 치유, 축사를 일으키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까?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온 미국 국민들이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돈 문제 또는 여자 문제로 순식간에 사라진 그런 분들 많아요. 거룩함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메시지에 능력이 있었겠죠? 은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적 치유가 막 일어났겠죠?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 때문에, 거룩에 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릇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함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 2절에 나와 있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민수기 5장 2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예. 거룩에 반대되는 말, 그 중에 하나가 부정케 된 자. 이게 거룩에 반대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치유시키고 회복하셨어요. 문둥병자 여러 명 치유하셨습니다. 유출병 있는 여인, 오랜 세월 유출병으로 고생한 여인,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회복되었어요. 이제 같이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치유와 회복을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냥 뭐 감히 내 입속에 어떻게 딱 떨어지지 않을까 기다리면은 그거는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파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는 정말 싸워야 되더라고요. 예. 뭐 갖고 놀 수 있어요. 한 개인을 자기 놀이터로 삼고 막 그 안에서 뭐 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게 좋다고, 예? 이제 막 웃고 있고 뭐 행복하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점점 죽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약한 영들의 역사는 또 죄와 뗄래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이제 죄와 사탄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택하고 거룩, 성결을 택해야 돼요. 그게 싸움이거든요. 그 과정에 내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 감정 치유는 육체 치유보다 일반적으로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 그만큼 좀 무너진 파트가 많으면은 정신이나 감정, 뇌신경 그 파트에서 많이 무너져 있다. 뭐 그렇게 타고났다. 그러면은요, 내가 매 순간 싸우는 것이죠. 싸우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그것 자체가 사실 선택이거든요. 이거는 악한 영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죄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죄다.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를 매 순간 발휘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신치유가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감정치유가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감정, 인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내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저 의지력이 부족한데요. 걱정 마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 의지력이 점점 강해져요. 근데 그 의지력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공부하시겠습니까? 직장 가시겠습니까? 거기에만 너무 관심이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저희들. 그게 사실은 중요하고 세상에선 그게 전부이거든요. 공부하고 직장 성공하는 게. 그러니까 의지력이 조금만 회복되면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게 죄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그 회복. 많이 무너졌을수록 그만큼 또 회복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싸우는 것이에요. 왜냐? 그게 내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의지? 사탄은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거룩, 성결을 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나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예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뇌신경이 약하게 태어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늙은이입니다. 인격의 형성이 안 되고 그냥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사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다고,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 스킵해 버렸어요. 왜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의지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사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 듣죠. 조숙하다고 그러죠. 나이에 비해서 아주 성숙하다. 사실은요, 인격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평생 영적 싸움을 사실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힘이 약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내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인격과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사단과 귀신과 다르다. 이 세상과 다르다. 죄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 또 죄 졌지. 그래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그냥 방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귀신이 왜 이렇게 세? 그리스도 이름이 뭐 이렇게 약해? 힘이 뭐 이렇게 약해? 무슨 놈의 영적 싸움은 평생 싸워야 돼? 몇 년을 싸워야 돼?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common sense,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로봇입니까? 짐승입니까?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까? 본능대로 삽니까?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의지적인 결단을 매번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 거예요, 치유가. 평생 로봇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짐승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무사히 잘 살아왔어요. 들키지도 않고 칭찬받아가며 그게 내 자부심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그 만족감으로, 그 행복감으로 살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게 내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내 자부심이었어요. 그거 무너지는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지 않느냐. 믿고 인정하면 넌 내 자녀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공부 못한다? 괜찮다. 영어 못한다? 괜찮아. 시민권 없어? 뭐 immigrant? 뭐 불체자? 괜찮아. 넌 내 자녀야. 그런 자부심. 그것도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생각과 의지적인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재창조 과정이에요. 정신, 감정 치유라는 건 완전 재창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it's worth it. 내가 행복하고 남이 행복하고 천국 가서 그 상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함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데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거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싸움이에요. 그 과정은요, 매 순간 결정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나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 힘들어. 죄와 싸우는 게, 사단과 싸우는 게, 세상과 싸우는 게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시작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제가 몇 년을 그것을 강조하였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맛보고 나니까 저도 피곤해요. 저도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을, 이 쉼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쉼이 있습니까? 세상 안 봐줘요. 실수 한번 해봐요. 끝이에요. 자동차 실수로 누굴 쳤어요? 끝이에요.
연방 감옥에 가버립니다. 과실치사라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안식을 맛보면은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타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젠 싸워야 돼요. 나약함을 버리고,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아파, 그런 나약함은 버리고, 세상이 봐줍니까? 사탄이 봐줍니까? 안 봐주더라고요. 약하다고 안 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로서 싸워야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왜 싸워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싸워야겠습니다. 이 사단이요, 꼭 무슨 어디 아프고 병들고 정신질환 이렇게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역사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생각,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나쁜 말입니까? 스승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인데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안 돼요.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거라. 얼마나 인간적인 말입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적이라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적이라고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안 보이게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했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심지어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자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떠나가자다. 그렇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거룩함을 위한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냥 믿고 정 힘들다 그냥 버티세요. 그냥 끝까지 버티시기만 해도 이 사탄은요 그 장기전에 약합니다. 단기적으로 세게 역사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아주 세게 역사해요. 버티기만 하죠. 그러면은요, 이제, 그 파트로는 이제 더 이상 역사 안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음 차례에 또 그 파트로 또 역사할 거고, 다른 방법으로 또 역사합니다. 그러면 또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장기전에 약하다는 거. 평생 우리를 공격하겠지만요. 그러나 그 방법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속지 말고 그냥 버티시고 대적하시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문둥병자 치유하셨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 있는 여인 치유하셨습니다. 역시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안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곧 뭉든 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지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어느 성읍이든지 다시 출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 걸린 상태는 어느 성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면은 출입하면은 돌을 던집니다. 그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죠. 많은 해를 이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혈루병 걸린 사람,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 혈루병 걸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되었어요. 왜? 그렇게 접촉이 되면은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요.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갖고 민수기 5장에 나오죠. 같이 읽었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네, 그러한 불쌍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8절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속죄의 수양이 나와 있죠. 저희들은 잘 압니다. 속죄의 수양은 누구를 예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패배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인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는 그 권세를 나타내죠. 그래서 왕관도 어디에 씁니까? 왕관을 배에 올려놨습니까? 왕관 위에 안 씁니까? 왕관 머리에 쓰는 것이에요. 머리가 권세 상징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 죽지는 않습니다. 진짜 뱀이라면은 머리를 박살내면 그대로 직사하겠죠. 근데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머리를 박살내도 이것이 여전히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권세는 깨어졌어요. 그런데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이제 말세 지말로 갈수록 더 성이 나갔고 자기 시간이 이제 짧은 줄 알고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성이 나서 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대가리 깨진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시던데 대가리 깨진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 깨졌으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떠나는데 그런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 처음 복음이 들어간 지역, 나라들,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으로 효과가 막 나타나요. 그대로 귀신 떠나고 그대로 치유받고. 그런데 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역사 막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지 오래됐어요. 몇 대째 크리스천이고.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 순간 그리스도를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러한 기독교 문화가 문화였어요. 원래 우리 가족은 가정 예배 드리는 가족. 원래 우리는 주일 되면은 교회에 가는 가족. 그러한 나. 그런데 세상이 만만합니까?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매 순간 믿음의 선택, 의지적인 선택,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에서도요,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성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여하간 매우 중요한 과정. 어떠한 과정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나가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매 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실수하고 실패해도 돼요. 업앤다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나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더러운 영이 아니라 성령이다.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은 홀리합니다. 그게 납니다. 내 안에 홀리 스피릿이 계십니다. 그게 나예요. 그만큼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둥병, 유출병 있는 사람들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은요,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면은 반드시 저희 말로 회개해야 됐었어요. 죄를 자백해야 됐었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7절이죠. 다 같이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문지 이를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죄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죄, 또 이웃에 대한 죄가 있는데요. 이웃에 대한 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누구께 패역하였다고요?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누구께 패역한 거예요? 여호와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 보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사람에 대한 죄, 그거 역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화목,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저희들은요, 뭐 율법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순양 갖다 바칠 필요 없고, 이 순양이 상징하였던, 예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순양이 아니라 순양이 예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세요. 너 오늘은 죄 지은 거 없어?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기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야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녀가요,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어요. 영어 발음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영어 못할까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넌 바보야. 그럽니까? 넌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네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자신감을 가져.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면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딱 거울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거기에 또 점은 났고 점 뺄까? 이제는요 거울 딱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제일 예쁜 거예요. 제일 멋있게 생겼고요, 제일 아름답게 생겼어요. 누가 뭐래도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요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답고요 제일 잘났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자신과 화목하게 됩니다. 자신과, 그래 나도 부족하지, 나도 실수하지, 나도 죄 지은 적 있지, 많지. 그런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니까요 남이요 용서가 돼요. 남이 용서가 되고 괜찮아. 너 실수했어. 나도 실수했거든. 너 죄 지었어. 나도 죄 지었어. 우리 다 같이 약한 인간이야. 모든 인간은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그래. 너도 그렇잖아. 화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내 자신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품어져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품어져요. 속임 당할 때도 있지만 품어지고 사랑스러워져요. 이게 힘이에요. 그 사람이 알건 모르건, 알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알건 모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죠.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축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축복에 합당하다 축복을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저주 받아봐요. 나도 골치 아파집니다. 나도 피곤해집니다. 다 나한테 돈 끌어오고 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거 피곤해요. 그거. 내 주위 사람들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도 편해요. 예. 나도 좀 도움 좀 받아보자. 너 잘 돼갖고 나도 좀 도움 좀 받아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화목을 누리는 방법을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예.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이웃과 화목을 누리고 자신과도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에게는 순양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또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화목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원래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 양쪽 골고루 닮기도 하고 여하튼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내 앱이 막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앱이 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 거짓, 살인,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게 마귀의 특징 아닙니까?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고 죄가 살인, 거짓말, 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요 수준 높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을 때는요 이런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계속 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싸웁니다. 자, 가장 높은 수준의 싸움. 이거는 무슨 방법 그런 거 아니에요. 내공 쌓고 그런 거 없어요. 의지적인 경건, 거룩에 대해서 의지적인 결정을 매 순간 내리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 경건한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